가난했던 야베스, 이 기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로 불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단 두 구절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단 네 줄의 기도를 통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드린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베츠인데 그 뜻은 고통, 슬픔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큰 고통을 겪어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함께 태어난 존재였고 그의 인생은 그 이름처럼 늘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가난했고 약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아이는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거야라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슬픔의 굴레는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특별히 뛰어난 외모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존귀한 자가 된 이유를 그의 이름 뒤에 바로 이어지는 단 네 줄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처럼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야베스가 드렸던 단 네 줄의 기도를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세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복을 구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즉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그 복을 온전히 구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달려와 아빠가 주시는 좋은 것으로 저를 채워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은 히브리어로 게불인데 이는 경계, 영토를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좁고 보잘것없는 영토, 즉 그의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더 많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 그의 삶의 영향력, 그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야베스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그저 고통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확장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하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넓혀진 지경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미리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응답을 얻고 나서 그 복을 내 힘으로 지키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베스는 복과 지경을 구하면서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은 야베스 기도의 놀라운 결과를 단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했던 모든 것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이름으로 태어났던 야베스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과 동행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귀한 자로 기억되고 그의 기도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에 담긴 고통의 의미는 사라지고 존귀한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과 지경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복과 지경을 구하면서도 주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야베스의 기도를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야베스처럼 우리의 능력과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운이 좋아서 응답받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히브리 성경의 깊은 신학적 배경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은 매우 건조한 내용의 족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는 가운데 9절과 10절의 야베스 이야기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빛을 발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족보의 중간에 야베스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요?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나라를 잃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야베스의 이야기는 비록 고통의 이름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통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예화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번영 신학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말하며 복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복을 구했습니다. 지경을 넓힘은 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의 지경은 단순히 땅을 의미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미치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 확장되게 하소서라는 선교적 기도였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지경이 넓어지면 그에 따르는 환난과 근심도 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기도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름 모를 고통과 슬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나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질병, 끝없는 무력감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름 앞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경은 어디까지인가? 나의 삶의 울타리는 어디까지입니까?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교회에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야베스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손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 응답만을 구하고 정작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결코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과 동행을 구하십시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댓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야베스 기도의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합시다.